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어야 할 마지막 환란의 그 본격적인 묘사가 13장부터 나타나요. 13장부터 나타나는데 12장 부분에는 다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시작되면서 서론 분야가 지나고 6장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의 스토리가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7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전에 3장, 4장과 5장에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을 때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심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은 12장부터 22장까지 나타날 일들에 대한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환상이죠. 그 13장부터 전개되는데 12장에 또한 놀라운 하늘의 이적을 보여주면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환란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환란이 오지만 그것 통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위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대학을 꿈꾸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바라보고 내가 우승하겠다고 다짐을 한 친구에게는 어떤 훈련의 과정 속에서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늘의 환상과 그 비전, 내가 마땅히 도착해야 할 장소가 어딘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환란의 때에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와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많았지만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했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구약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적었다고 하는 그 아픔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 광야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환상을 본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좌절된다고 하더라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처지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같이 불태워질 것입니다. 11장에 이어서 12장에도 보면 교회의 파노라마가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의 아픔을 직시하면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어요. 어제의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의 내 현주소를 알지 못하고 또 미래의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헤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목표를 알고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유형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하지요. 그 건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천막교회나 여러분 좋은 교회나 별 소중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생활하기에 우리가 활동하기에 편리할 뿐이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교회를 가장 적절하게 단순하게 정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에는 카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마다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어느 누구도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역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불완전한 사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치고 그의 영광의 모든 일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법, 어떤 단체, 국회를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회사를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서시는 도구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볼 때에 어떤 교회 건물을 쓰시느냐 아니에요. 그 교회에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 교회 각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정치계에 들어가서, 경제계에 들어가서, 교육계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가장 존귀함을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하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자, 그 비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장의 교회는 여자라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자는 좁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했어요. 12별의 면류관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구약의 12지파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 기자가 의도한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겠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시대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12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써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12지파를 쓰신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12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미지가 나타내는 대단히 중요한 숫자가 바로 12라는 숫자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더라 했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기대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기대 아니잖아요. 메시아의 오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자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구약시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간절히 소망했고 기다렸던 메시아, 드디어 그 메시아가 탄생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약 교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 이 말씀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교회의 시대,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12장의 핵심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세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 교회 모습 가운데 뭔가 하면 교회 갈등입니다. 교회 갈등은. 왜 하나님은 이 교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등을 겪어야 되는가? 그 갈등의 원인은 근원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의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13장부터 펼쳐질 그 환란을 대비해서 먼저 비전을 또한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 교회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 갈등의 원인은 뭐냐? 그걸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의 정체가 누굽니까? 누가 갈등을 일으키죠? 대답해 보세요. 예? 용이라 상징을 하고 있죠. 용.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에 대한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그 용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무엇을 상징하지요? 예,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에서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시작.
자, 용은 마귀를 가리키죠. 에덴 동산에부터 뱀으로 가장해서 등장한 옛뱀, 마귀, 사탄, 그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용입니다. 이 정체를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영적인 배후에 물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생명의 영과 혼리 육체가 있는 인간의 그 배후에 영계의 세계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있는데 성령이냐 사탄이냐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갈등의 원인은 이 용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창조 시대부터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나신 뒤에 그 이전부터 영계는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창조 시대부터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사역과 그것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사역의 갈등이 창조 시대 때부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 중에 세 부류 가운데 천사장 한 부류가 하나님처럼 비기고자 계명성이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처럼 비기자가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군세자 번제가 됐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천사장 세 부류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루시엘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천사장, 그 천사장이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 3분의 1과 쫓겨나죠. 그죠? 그게 사탄의 근원입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갈등의 그 사역이 창조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자, 이것은 뱀으로 상징된 혹은 뱀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뭡니까? 이 뱀으로 가장해서 그 뱀으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라고 하고 있죠. 그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최초의 복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발꿈치 상하는 것이 큰 타격입니까? 머리를 깨는 게 큰 타격이에요. 예. 우리는 약간 상할 수 있어요. 뱀이 발악을 하면서 발꿈치를 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 우리 교회가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의 시대에 무적인에서 나온 그 마귀가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단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배교하거나 배신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을 때 치명적인 타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들은 남녀 합작의 후손이죠. 동정녀 탄생의 후손, 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남녀 합작품이 아닌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있으세요, 여기. 그건 좀 의심스러운 이단이나 할 정도예요. 우리는 다 남녀 합작의 후손이고 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려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미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그 긴장과 갈등을 보셔야 됩니다. 긴장과 갈등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시달리면서 말할 수 없는 역사의 어둠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자마자 마귀의 발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역사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말세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마귀는 더 발악을 하게 되고 말세지 말에는 더 발악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요.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에 써 있고요. 즉 마지막 때에 누구를 타겟으로 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변질되지 않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귀의 타겟 대상입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정진갑주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이 세상에서 활동할 것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다락방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게 다락방 강화인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올 거야. 사단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는 이 땅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승을 부리시고 발악을 하지만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주님은 이 세상 떠나가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역사를 마감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있었지만은 내가 가야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 내가 가면 또 보혜사라는 그분이 올게 될 텐데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 보혜사는 위로자, 도움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사탄을 깨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활동을 할 것인데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이미 결정적으로 심판의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판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셔야 절대로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인도 영이기 때문에 영계의 세계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있고 인간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도구로서 말을 하고 성령의 도구로서 행동하는 사람을 있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평생을 사탄의 종로로 하다가 지옥 가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님의 도구로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게 사탄도 누군가를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행동하고 움직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주받은 존재들은요, 그걸 못 깨달아요. 회개를 안 해요. 그게 가장 큰 불행이죠.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평생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요, 활동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이미 결정적으로 심판의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께서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최후를 동시에 예언하시는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갈등의 궁극적인 근원은 누구 때문이죠? 왜 교회 갈등이 있죠? 갈등의 근원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바로 누굴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처음부터 쫓겨날 때 천사장으로 있다가 제일 싫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났잖아요. 그 메시아가 왔어요. 지금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가 오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리스도를 송축하면서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 세상에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한 거죠. 그리스도가 타겟이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추종하는 세력들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등을 겪는 겁니다. 마귀는 그들을 공격하는 것인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핍박의 원인이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세상에 칭찬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교회가 완벽하게 모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박수를 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기대하면은 큰 상처를 받아요. 마귀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들을 언제나 비판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서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완벽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단은 언제나 교회의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사람들 떠나버리잖아요.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시련이 오게 되고 광야교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은 그루터기가 있었잖아요. 남은 자.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박수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인지 모릅니다. 그런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지금도 교회들마다 갈등을 겪는 원인은 그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 존재들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 했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 잘하고 세상과 같이 부정부패하고 잘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 아무 말 안 해요. 같이 술 마시고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은 동질성을 느껴서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거 한다고 잘났다고 잘한다고 칭찬 안 합니다, 여러분. 박수 안 쳐요.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는 길이 넓어요. 평탄하게 그 길을 간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이걸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그것은 내 자유지만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 사탄이 그리스도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라면은 세상은 당신을 칭찬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속한 사람이면 세상이 여러분을 칭찬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속에서 교회만 가고 성경책만 있어도 집어던져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런 핍박 속에 지났어요. 만약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들은 어느 시대의 지금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핍박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세상이 좋아했나요? 조롱하고 핍박했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모본을 말할 때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역사를 읽어보면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가 아닌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세상을 향해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 깨끗하고 당당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푸대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 정도 돼야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복만 바라보는 신앙은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조금 손해나는 일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은 주님 모른다고 배교하고 배신할 사람들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렇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가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핍박이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마지막 축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과 워낙 타협을 많이 때문에 전혀 교회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중인격자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핍박이 있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사회 정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편에 속할 때에 이런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는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행정부가 행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여러분 행정부를 반역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닉슨의 적이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됐어요, 나중에.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원수의 명단에 올려놓았을 때, 놓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원수의 명단에 올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 하수인이기 때문에 명단에도 없습니까? 불행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사단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공격의 대상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핍박이 있다면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겨낼 지혜와 힘을 달라고. 그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갈등의 원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의 원인의 주 정체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묘사된 사단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사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잖아요. 사단의 본래 정체는 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역사적 교회의 성경 해석인데 천사장 계명성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성이라는 건 별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계명성.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다가 타락했는데 그게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돼요.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의 권시잡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 용 이것은 다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 추종하던 세력 3분의 1이 같이 쫓겨나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은 복수예요. 악령들, 귀신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복수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령들은 성경에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아마도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반역했을 가능성이 있죠. 천사장 루시엘을 따르던 그 악령 천사들. 그때 악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바로 이 악령들,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어지러움과 전쟁과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분리의 영, 이간의 영, 사탄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갈등의 근원은 뭡니까? 마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경험하는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은 그걸 파헤치고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려움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하셔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귀라 하면 싫어하잖아요. 누구든지 마귀의 하수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할 수도 있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모습인가 하면 교회에 갈등의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의 보호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의 세 모습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로서 교회에 갈등이 있지만 그 정체는 마귀고, 그렇지만 교회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교회를 보호한다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 여자가 자,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 42달, 3년 6개월 하면 똑같은 거죠. 3년 6개월을 달러 42달이고 그걸 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주님 오시기 전 3년 반인지 후 3년 반인지 이 기간 동안 처음 3년 반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3년 반을 의미하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1260일을 최초의 3년 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기간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지금까지의 신약 시대, 즉 복음 시대 전체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은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때는 이미 휴거를 당할 자 휴거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후 3년 반 그 환란의 시대도 회개할 자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 못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이미 그 전에 하늘나라로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후 3년 반 오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로 가시고 휴거를 당하시든지. 자,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사실. 고난과 바람과 비바람과 폭풍과 함께하는 우리는 그곳에서 3년 반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을 금지당했던 그런 어려움들, 영적 암흑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기간에 그것을 상징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 얼마나 아름다운 묘사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교회를 풍비박산 만들려고 애를 쓸 겁니다.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룟 유다를 서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살내기 위해서 사단은 누군가를 사용할 것을 호시탐탐 노릴 거예요. 그죠? 그러나 교회는 건재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든지 개인이든지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저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교회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지나온 거예요. 그게 과거고 현재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보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 모습은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한동안 계속 어둠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광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유감없이 자신의 주되심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능력을 세상에 한껏 나타내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 그분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추종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그루터기들,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같이 다 동참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가라지를 내버려두라고 하는 것이죠. 가라지를. 네가 뽑지 마. 네가 건드리지 마. 내가 마지막에 뽑아서 불태워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죠? 이거 인간의 휴거를 말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승리는 언제입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함께 주어졌잖아요.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는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마귀의 하수인인지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지를 그분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세요. 그러나 한동안 어둠은 계속될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 거지.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마치 철장으로 다스리는 왕처럼 그분은 모든 불의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온전한 주님의 왕국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승리의 선포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